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계속해서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네 백성을 지금 그렇게 고생하는 이 애굽에서, 종살이된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고통받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죠. 7절에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봤대. 하나님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 우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데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렵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항상 네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 우고를 알았어요. 이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 상황, 이스라엘 백성 상황. 이게 하나님이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10절, 아니 3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를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지금 먼저 믿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가족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던 이유는 가족 구원을 하시려고, 가족 전도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여러분들 가정의 모든 환경과 형편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내려가서 결국은 여러분들을 건져내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게 하나님의 바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1절에 3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오늘은 다 꿀먹은 벙어리니까 좀 크게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거예요. 내가 뭐라고 가족들에게 전도할까요? 지금 이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이 아시고 다 하시겠다고, 그리고 천국 백성 삼겠다고 다 하셨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했는데 뭐라고 변명하느냐?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어떻게 가족을 전도할까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 가족들에게 내가 뭐라고 전도할까 이렇게 하래. 너무 길어가지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요? 이 말은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 능력이 뭐가, 내가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하네, 뭐 기도를 잘해, 전도를 내가 뭐 여러 가지, 내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고, 나 같은 게 뭐, 내가 뭐라고 가족들에게 전도할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이, 4장 1절이 이제 쭉 하나님이 다 보이시고 4장 1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이시고 수르기 3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했는데 또 그러는 거. 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내가 말해봤자 그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가족들이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명하신 하나님이 기껏 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세의 변명은 뭡니까?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내가 할 줄도 모르는데, 내가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대상은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또 백성들도 그럴 거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200만 명, 200만 명. 200만 명이 누구라도 말도 안 된다고 하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상황을 볼 때 내 가족 전도하는 거 힘들죠, 어렵죠,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설계를 다 하셨어요.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계획을 실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계획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실천하신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여러분들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가족들을 전도하려고. 멀리 봐서는 우리가 민족을 전도하고 멀리 봐서 열방은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웠는데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또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이 말은 모세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한 건 줄 알아요. 네가 한다는 것은 너는 도구만 쓰는 거예요. 너는 하라고만, 네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하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고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뭐라고 어떻게 전도할까요? 저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오늘 본문의 2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라. 아멘. 자,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명사가 있는데 뭐냐? 네 손,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 말은 뭡니까? 지팡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대기밖에 되지 않아요. 내 손에 뭐가 별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엄청난 큰 꿈을 갖고 있어요. 뭐 1년에 2년에 열방을 가고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 이제 시작하는 교회를 제가 이제 좀 장비도 봐주고 그러면서 가면서 그러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진 것 가지고, 내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 선배로서 제가 어영문 목사 안수 받은 지도 20년 됐고, 그리고 목회, 주사람께 목회도 지금 12년째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얻은 게 뭐냐? 내가 가진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막 꿈을 크게 가고 막 꿈을 크게 가는데, 우리는요, 그 꿈을 크게 갖는 것 자체도 우리는 그렇게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에 맞춰야 돼.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남들이 창녀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한 명을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전도되었을 때 그 여인이 자기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했어요. 그 여인은 가진 것도 없어요. 그 여인의 닉네임은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불결한 여자예요. 창녀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이수영 목사님 다 아시죠? 네? 이수영 목사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수영 목사님보다 몇 배나 좋을까요? 그냥 육적인 면에서. 지난주에도 우리 신방대원 가사했지만 20년째 지금 꼼짝없이 침상에 누워 계셔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도 사역이고 사모님도 사역이고 다 사역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권사님도 사역이고 우리 모두 사역하는 거다. 그 사역의 현장에 있으라. 내게 가진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수영 목사님은 다른 게 아니라 일어나서 움직여서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고요? 못 움직입니까?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그냥 누워 계셔서 그냥 누가 옆에서 다 먹여주고 하고 이렇게, 그 조건이 아니잖아요. 뭐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게 바로 저 모세에게, 너 지금 네 손에 네 손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는데, 자,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으셔야 돼.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보세요. 지팡이 너 갖고 있는 게 뭐냐?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지팡이라 했어요. 지팡이 던져버렸더니 지팡이가 어떻게 됐죠? 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뱀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뱀의 머리예요. 상식적으로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목사님 저 아직 안 잡아봐서 몰라요. 맞아요. 나도 안 잡아봐서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꼬리를 잡으면 머리가 와서 물어버려요. 죽여버리죠. 원칙적으로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막 어떤 꼬마의 청년, 아까 그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 큰 뱀을 잡는 그 영상이 있길래 유심히 봤어요. 근데 뱀을 이렇게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통 안에다 집어넣게 잡아놓고 이 뱀이 이제 나왔는데 그 막대기로 머리를 그렇게 잡으려 하는데, 야, 그 뱀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머리를 툭 누르니까 뱀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머리 탁 잡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래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뭘까요? 지팡이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표적을 보이잖아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던져봐라.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막 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꼬리를 잡으라. 머리를 잡았는데 꼬리를 잡으래요. 그런데 순종해 잡았어요. 결국은 지팡이에요.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에 두렵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것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네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주 사람께는 감사하게도 벙어리가 한 명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내 입도 있네요. 입. 맨날 먹는 것만 중요시하지 말고 먹는 것만 중요시. 그 남 비방하는 거, 남 세상 말하는 것에 너무 중요시하지 마시고 이거 가지고 뭐라고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할까요? 사도신경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사도신경 속에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셨죠. 사도신경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 함께 서로 교통하고 믿는 것을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도 내용인 거예요. 사도신경. 그래 여러분들 전도할 게 없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쭉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령님이 누구인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쭉 읽어서 나는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이 사도신경 이 속에 다 삼위 하나님이 다 계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릴 때 교육 무시 못하죠. 지금 아이들이 아까 찬양하는 거 봤죠. 아멘 하는 거 봤죠.
최소한 여러분들 입이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우리 주사랑교회는 그래도 우리 이수용 목사님 빼고는 지금 아직까지도 샥신 아프시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이시고, 눈이 좀 흐리고 이렇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보다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봉독할 때 앞에 보세요. 그럼 다 앞에 보고 읽으셔요. 전 신기해요. 그게 저는 여기 제가 7인치 모니터 앞에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보여서, 지금 제가 이제 이 노트 10 여기 보면 이 글씨가 엄청 커요. 이 성경은 사실 폼이에요. 성경은 이 보면 신경 쓰이니까 이거를 이렇게 크게 해서 봐요. 이게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것이 뭐냐는 거야. 네가 있는 거 네 것 가져가라는 거야. 가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 10,000원 있을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뭐 몇천만 원 여러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그거 가지고 교회 헌금하라는 소리 안 해요. 가족들의 복음 전도할 때 여러분들 써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를 가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 그 가지고 있는 재산 저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하네요. 저는 그런 욕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가족들에게, 손주들에게 멋지게 여러분들 가진 것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애들이 교회 안 나오나, 자식들이 교회 안 나오나. 우리는 자꾸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냐, 지팡이니라, 너 분명히 갖고 있는데 우린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없으면은. 무엇을 땅에 쌓아두시려고 하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사랑교회 가족 중에, 뭐 우리끼리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권 집사님 가족이 이게 토요일마다 애들 데리고 이렇게 주말에 어디 갔다 오고 이러면 참 되게 보기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정말로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그런 부분을 자랑하는 게 뭐냐면, 가족들이, 제가 뭐 가족들끼리 놀지 말래요? 가족들끼리 맛있는 거 사 먹지 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셔요. 더 나누시고. 부모들이 주머니 돈을 가지고 끄집어 내면요, 가족들이 평화가 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사모님 친구분 중에 사모님 한 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재산이 조금 있어요. 뭐 억대 부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억대는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근데 그 돈을 잘 쓰다 보니까 돌아가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와이프니까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쓰라고 그 아내한테 2억 얼마를 준 거예요. 현금으로. 그거 알아서 쓰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자녀들에게도 얼마를. 그래서 우리 그 사모님 목사님이 이번에 차도 장만을 했어요. 중고차도. 근데 옛날에 맨날 그냥 100만 원짜리 주워다 타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조금 되는 것을 샀어요. 그래서 얼마나 멋지냐고요. 언제까지 무덤까지 싸가시려고? 아이 목사님 저 돈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수천만 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 10,000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성미 얘기를 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받으셔야 할 게 뭐냐면은, 성미에 대한 이런 것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오해하면은 가족들 전도하는데 역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지혜롭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지난주에 성미현금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상황 아니까. 근데 그 마음 중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정말 구차한 중에 과부의 두렙돈 없는 사람이 10만 사람이 10,000원은 전부죠. 근데 1억 있는 사람이 10,000원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이 우리는 무슨 금덩이를 준비할 때까지 하겠다는, 뭐라고 다 여러분들 그러죠. 아이고 때가 되면 전도하게, 때가 되면 그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러가시면 그때는 언제? 심어야 되는, 계속 심으세요. 계속 심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실 때도 열매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심는 거. 네 손에 있는 거 어떻게 전도할까요? 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입이든지 눈이든지 뭐든지 네 손? 그래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 자, 네 손 품에 넣어봐라.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뭐가 돼요?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니 다시 손을 넣었다니까 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두려워가지고 내 손을 내서 어이구 문둥병 발했네 덜덜덜덜 덩이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됐죠.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걸 가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네 갖고 있는 거, 지금 모세가 지금 막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막 나 못하겠어요. 내가 뭐라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갖고 있는 거 지팡이 한번 봐라. 지팡이 해가지고 표적을 보이시고 네 손 있지 한번 넣어봐라. 이 말은 뭡니까? 두 번째 챕터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챕터가 그겁니다. 어떻게 챕터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금 네가 던진 것이 지팡이가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근데 그 지팡이는 뭐예요? 나무 지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 지팡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치니까 물이 피가 돼버리고요. 그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네 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너를 가지고, 너는 막대기를 쓸 뿐이에요. 너는 막대기를 쓰고 너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러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가족들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겠다. 할렐루야.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행동하는 믿음 얘기했잖아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제 한 2년 정도까지 계속 온 가족을 그리스도교를 하셨다 그러면은 맨날 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비록 나무 지팡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안수해서 고쳐요. 누가 고쳐요? 그 사람이 고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손에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럼 믿음도 능력도 누가 하는 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내가 너는 도구로 쓸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 선교를 하잖아요. 제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돈 10원 한 장도 못 줘요. 그러나 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줘요. 가서 악기를 가르치고 음향을 봐주고, 그리고 청년들 믿음을 심겨주고,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은혜 주고, 그 전에 다들 중국 가면 다 돈을 곳에 주고, 뭐 신학생들 가르치면 신학생들마다 차비도 주고 그러는데 저는 일절 그게 없어요. 왜? 있지도 않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앉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나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이름 너에게 준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을 보시고 행동하는 믿음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거지. 그 베드로가 일으켰다고 베드로의 손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손은 베드로의 손이지만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도할까요? 내가 하는 거지만 나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전도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권세를 가졌어요. 권세는 다 가졌단 말이에요. 가지면 뭐냐고요? 권세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뭐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는데 슈퍼맨이 슈퍼맨으로서 사람들에게 힘든 자를 도와주고 악당을 물리치고 해야 그 권세를 사용해야 슈퍼맨이지, 슈퍼맨이 맨날 처박혀서 잠만 자고 그냥 먹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누워있으면 그게 슈퍼맨이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쭉 줄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갔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를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그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할렐루야.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냐? 고난당합니다 하지 말고 고난당하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즐겁냐? 그럼 그냥 즐겁까지 말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병들어 있느냐? 그러면 믿는 자들을 초청해가지고 같이 병 낫기를 간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늘 표현하잖아요. 감나무에 감 떨어지게 기다리지 말고, 썩은 감 떨어져서 그냥 썩은 감 먹지 말고 익었으면은 가서 따 드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감나무를 익었으면 따 먹으면 되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움직일 때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되나 안 되나? 우리 젊은 부부 집사가 지금 자녀들에게 있는 것 가지고 투자하고 같이 나누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고, 또 교회 무슨 일 있으면 같이 헌신하고, 여러분들 또 우리 권사님도 내가 몸이 있으니까 와서 헌신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예배 다 나오시고, 또 교회 식당 봉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 있는 것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너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중물 헌금 10,000원 가지고 지금 유익하게, 사실 거기에 뭐 10만 원 보내봤자 뭐 무슨 그러나 그 헌금 마중물인 거예요. 그 김유한 선교사의 사역에 힘이 되게끔 여러분들의 성미 조금씩 드려지는 이것이 이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 십시일반 성미의 예물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작게 하나하나씩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쌀 남으면 어려운 게 좀 도와주면 되죠? 예? 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맨날 우리가 언제까지 얻어먹겠냐는 거예요. 계속 우리 얻어먹기만 했어요. 계속 누가 주는 거 먹고, 때로는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을
그냥 안 받으려고도 했었어요. 이게 뭔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성미 했더니 1년치를 하신 분도 계시고, 왜 요즘 상황이,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십시일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유가 되면 어려운 게 우리가 또 도와줘야죠. 우리도 맨날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을 베풀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줬어요. 권세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내 것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가족들 살아간다면 그 가족들 영혼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겠어요? 가족들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돈이 아깝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베푸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라. 이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